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에게 좀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세 가지 얘기가 있죠. 뭔지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농담으로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1, 2, 3위가 있습니다.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축구 얘기입니다. 두 번째 2위는요. 군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가 왜 아니요 괜찮아요. 뭐 그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설교 도중에 말씀 가운데 군대 얘기 좀 해야 되고요. 축구 얘기 조금 해야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위는요. 여자친구분이 있으신 남자 형제님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기사항입니다. 아무리 여자친구라도 이해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위의 얘기는 하지 않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대 얘기부터 한번 슬슬 해볼까요?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요. 군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훈련을 받게 되죠.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6주간을 받는데 미국 군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받는지 한 10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6주간의 이 기본적인 이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뭐 옷을 어떻게 그 군복은 어떻게 입는지서부터 신발은 어떻게 신는가, 혹은 줄을 어떻게 서야 하는지, 뭐 이런 거 경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혹은 이렇게 좀 위험한 총이나 수류탄, 뭐 폭탄 이런 거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이 기초적인 훈련, 이 기본적인 훈련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후 2년 동안, 2년의 그 시간 동안 아주 어마어마한 훈련들과 군대 생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6주의 이 코스, 이 트레이닝 코스만 졸업을 해도요, 꽤 좀 늠름해집니다. 좀 용기 있어집니다. 좀 용맹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군기가 바짝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6주 후에 6주간의 그런 어떤 기초적인 군사가 훈련이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나면 잡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병이기 때문에 운전 교육을 다시 받으러 갔고, 뭐 4.2인치 박격포 저런 분들은 이제 박격포 쏘러 가고요. 뭐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모두 다 맞춰야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군인들이요 왜 이렇게 훈련을 받을까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만약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 나아가서 적을 이겨야 한다는 것, 그런 이겨야 하기 위해서 이 훈련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훈련을 성실하게 받고 또 상대방보다 다른 적들보다 훈련을 좀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이길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그 키가 큰 거대하고 장대한 그 골리앗 앞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함께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것이죠. 전쟁에 대비해서 뭐 이렇게 훈련 같은 것, 기본적인 훈련 같은 것은 받지 않았던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키는 6규빗 한 뼘이나 된답니다. 그게 한 3m 정도 됩니다. 2m 9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또 그가 입은 갑옷은요 얼마나 무겁고 두꺼운지 일반 사람들은 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골리앗이 입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놋 5,000세겔은요 한 430파운드 된답니다. 한 200kg 정도 되고요. 창날, 그러니까 창의 그 뒤에 달려 있는 봉 말고 창날만 앞에 있는 그 뾰족한 부분만 한 52파운드 된대요. 웬만한 아니군요.
네, 한 24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다윗의 무기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그저 목동이었죠. 양치기를 하는 그런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군대에 가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어린 나이, 그런 소년이었던 것이죠. 또 더군다나 골리앗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투하는 곳에 다윗이 간 이유와 목적도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왜 갔습니까? 다윗이 그곳에 왜 갔나요? 다윗 아버지가 전쟁에서 형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 다윗 아버지 이세의 아들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주라고 다윗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빵 셔틀 말고 도시락 셔틀을 하러 간 것이죠. 예, 이렇게 도시락을 형들에게 건네주기 위하여서 그 전쟁터로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골리앗이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듣자마자 갑자기 몸에서 이 깊은 곳에서부터 그 거룩한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히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욕보게 하는 것을 나는 들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로 가서 내가 저자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요, 자기 자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가 아무리 용사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용맹하게 그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어린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다윗은 너무 골리앗에 비해서 초라합니다. 골리앗은 용사라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니, 길을 살려줘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길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도 나가지 못해서 겁이 나서 벌벌 떨고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손에 든 무기도 다윗과 골리앗의 무기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창 날만 600세겔, 24kg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물매와 돌과 나무 작대기밖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골리앗은요, 많은 전투를 어려서부터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대로 된 훈련조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 49절과 50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을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손에는 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무작대기와 물매와 돌멩이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단 돌멩이 하나로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놓고 봤을 때요, 진정한 용사는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진정한 용사가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비록 목동이었으나 그는 양들을 들판에서, 그 넓은 들판에서 양들을 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기 있는 자로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 훈련의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때 이 블레셋과 이 골리앗과의 전투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훈련을 그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받았을까요?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 같은 것들이 그가 돌보고 있는 양들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양들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경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또 양들을 물어서 도망가려고 할 때 다윗은 그저 겁먹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용맹스럽게 일어나서 용기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그 사자나 곰을 끝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이 물어갔던 양을 구해내었고, 또 만약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다윗은 그들에게 용맹스럽게 그들과 함께 담대히 맞서 싸워서 이겼던 것이죠. 그 사나운 맹수들을요, 맨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이마저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승리의 순간을 위해서, 이 골리앗의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용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기, 그 용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고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용기, 다윗의 용기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의뢰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떤 무서운 적과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만 의뢰한다면 이런 용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라고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이길 확률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람이길래 430파운드나 되는 옷을 입고 24kg이 넘는 창을 들고 나아갔겠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다윗과 과연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조그마한 꼬마가요, 저에게 장난감 총을 들고 혹은 장난감 칼을 들고 덤벼든다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조애가 이모들이 갑자기 자기 과자를 하나 뺏어 먹었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길 확률이 전혀 없는, 승산이 없는 그런 전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 왕이요,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지 않고 너는 어린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에게 길을 살려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오히려 많은 갑옷을 입고 군복 입고 좋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서서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않고 그냥 뒷전에 서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내가 사자나 곰도 내 손으로 쳐 죽였으니까 내가 나아가서 그 용기를 발휘하여서 내가 그와 함께 싸우겠다고 했던 그 다윗에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내줬습니다. 갑옷을 내주고요, 칼을 주고 무기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기들, 그런 군복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과 다른 이스라엘 장군들, 그 군사들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과 무기들을 의뢰하였던 것이죠.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있으면
다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든 칼로 적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지는 아니하고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칼과 창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철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할 때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과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는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아까도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길 확률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 골리앗을 내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길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51절 말씀에 그를 쳐 죽였고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다윗이 얘기한 대로, 다윗이 확신에 찬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에서 믿음의 용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용기가 바로 확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반면 사울 왕과 사울 왕이 지휘했던 그 이스라엘 그 군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들은요, 이 어린 다윗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원수도 훨씬 많았고요, 가지고 있었던 갑옷과 무기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블레셋 사람의 이 그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스스로의 몸으로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오직 물매와 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간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맹렬히 죽일 듯이 쫓아오는 그 바로와 애굽의 군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물 밑으로, 바다 밑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그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 아닙니다.
모세 자신에게 능력이 많아서 모세가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런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그 다윗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문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게 승리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또 우리의 영적 전쟁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가 우리 앞에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구하셔서 모든 전쟁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YDC 예배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는요, 용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데 있습니다. 용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언제나 많은 궁핍함과 부족함,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죠. 늘 부족함 투성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 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풍성하게 만족하면서 풍요롭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니, 별로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삶이 어땠는지 풍족하게 다 가지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그냥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언제나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늘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에 만족하며 우리가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채우심에, 그 도우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다윗이 자기 쪽으로 오는 걸 보고 다윗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소년 다윗을 보자마자 업신여기게 됩니다.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깔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5살짜리 꼬마가 여기에 서서 저와 싸우겠다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직 어린 소년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내 적수가 될 수 있겠어? 지금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적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갖 비난과 공포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여기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오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심한 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전투장에서는 어떤 말이 오갔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움츠러들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고 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냥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용기 있는 자, 용맹한 자는 빨리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모든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왔을 때, 그 광야 가운데로 나왔을 때부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단 한 번도 고민하거나 망설이거나 겁먹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빠른 판단과 결단력 있는 용기 있고 용맹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용기 있는 모습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플러스가 되어서 그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요, 선수들마다 각자의 플레이가 다릅니다. 하는 스타일이 틀리죠. 어떤 선수는요, 골만 넣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골대에 그 골망을 갈라야지 흡족해하는, 만족해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요, 공격수가 골을 잘 넣게 이렇게 패스를 잘 넣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선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돕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항상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이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너무나 큰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용기 있는 자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언제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자 되시기를, 이런 용기 있는 YDC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만들어 버립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 그 긴 터널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긴 터널 가운데 그 빛, 한 줄기 빛,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한 줄기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용기는 절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한 문제 앞에서, 그 영적인 전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구하고 바랄 때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용기 있는 YDC 청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